거룩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모세가 우리 중보자로 서는 출애굽기 33장에 우리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그 본문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있었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여호수아가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40년 후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와 대면하는 것 같이 만났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회막을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기억하면서 오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 전체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일들이 크게 준비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4장하고 6장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었습니다. 4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지난 주에 출애굽기 33장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또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또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예배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에 관한 디자인과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지, 어떤 것이 거룩한 건지에 관한 그 설계 도면과 설명서를 내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제 주어졌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그때 불신하는 마음들, 또 12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0명의 말은 듣고 여호수아 갈렙 말은 듣지 않고, 그 땅 거민들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힘이 센 것 같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좋은 음식물들이 많이 있는 것은 맞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보고를 듣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맴돌게 하신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 말을 했던 백성들,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홍해도 갈리고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다 경험했지만은 막상 하나님의 선물 가나안 땅이 앞에 주어져 있을 때는 못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간 자가 누구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났느냐? 40년 전에 이미 회막을 떠나지 않는 그 중보자의 마음을 배우는 그 능력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럼 4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의 버금가는, 아니 모세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자신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는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홍해 앞에서는 뭐예요? 홍해가 갈리는 것을 모세하고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갈려있는 땅 건너기 쉬워요? 아직 안 갈렸는데 갈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만 듣고 갈릴 거라고 믿고 가는 거가 쉽습니까? 홍해는 다 갈린 게 보였어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하다 보니까 홍해가 쫙 갈린 게 보이고 마른 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넜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 한가운데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뭐예요? 강물이 끊겼죠. 그러니까 내딛지 않으면 안 끝나는 거예요. 홍해는 이미 땅이 갈려진 걸 다 보이고 눈으로 확인하고 건넜다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밟으면 요단물이 멈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어쨌든 홍해는 한번 갈려서 마른 땅에 올라왔다면 요단강은 계속해서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건너갈 때 뭐예요? 이쪽은 물이 점점 차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목격하고 건너는 것이죠. 그래서 틀립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면 굉장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우리는 말로만 들었는데 모세, 그리고 우리 그 광야에서 돌아간 조상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말했던 그 이야기들, 야, 우리도 경험하는구나. 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고조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여리고 성만 점령해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다 자기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조된 분위기, 이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리더십만 조금 발휘해주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다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냥 바로 들어가지. 4장 다음에 그냥 6장 나오고 승리하고 계속 승리하는 모습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조금 연장하십니다. 조금 슬로우 다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5장에서 나타난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지금 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늘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일들이 5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드렸지만 5장 전체를 좀 봐야지만 13절에서 15절에 군대 장관을 만나는 여호수아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서 9절까지 5장을 읽어보시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요새 말로 하면 포경수술 하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부터 12절까지 유월절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위기 지금 좋아요. 지금 이대로만 쫙 가면 뭔가 일이 성취될 것 같아요. 바로 여리고 성 저 앞에 있는데 진격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 하라고 그러고 유월절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단강 건널 때에 정예 군사가 4만 명입니다. 이 군대를 이끌고 그냥 들어가면 지금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기, 또 명분 아닙니까? 명분 분명하죠. 사기,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한 사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것을 요구하세요.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제로죠. 왜냐? 남자들의 그 부분을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회복하는데 시간도 걸려요. 차라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라고 그러시지, 하나님.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넜으면 바로 적진 코앞인데 왜 여기서 지금 우리 무력하게 만드는 이 일을 행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뭘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할례의 의미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내용을 보시면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구절 뭡니까?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뭐라고요? 나와 너 사이에 무슨 표징?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무슨 큰일 일으키기 전에, 큰일 경험하기 전에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하고 나는 언약 관계야. 그걸 가르치고 싶었어요.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애굽종 되었던 너희들을 택해서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소속된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인식이 분명히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적인 할례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아니시죠?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고백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리고 들어가 가지고 나쁜 사람들 다 죽이고 멸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알지 못하면 일은 진행이 되는데 승리의 감정은 느끼는데 뭔가 이룩한 거는 같은데 내 뜻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본질적인 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위험 부담이 많은 요단강 건너고 바로 코앞에 여리고성이 있을 그 자리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라는 건 뭡니까? 유월절을 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지금 행하는 유월절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세 번째 하는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했어요. 그렇죠? 마지막 10개의 재앙 중에서 장자들이 죽는 것, 초태생이 죽는 그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너희는 양이나 염소 피를 문지방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때에 지나갈 거다, pass over 할 거다, 유월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 이 유월절을 그때부터 처음 지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지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 율법, 성막 만드는 디자인 다 받고 11개월 동안이나 성경 교육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건 이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출발한 거예요. 그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온 건지, 너희들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출발하자. 그런 마음에서 유월절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도 그렇고요, 유월절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보면 이 할례가 어디에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할례가 육의 몸을 벗는 것, 죄로 말미암아
죄된 습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몸을 벗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뭔 얘기냐면 할례를 신약 시대에 하는 세례의 의미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줄 때도 세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유아 세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가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물속에 들어갈 때 죽음, 그리고 물속에 나올 때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은 다 떨쳐버리고 이제 나올 때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나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가 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할례가 언약 백성의 표징이었다면 신약 시대의 세례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과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백성이 된 그 표징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 성찬 예전과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 만찬 가운데 행해졌던 모든 것은 사실은 성만찬 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만찬 때 그 피, 문지방에 발랐던 피, 그 다음에 진설병의 그 떡을 먹는, 그러면서 뭐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의미로 사실은 우리가 드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6장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4장에서 일어났던 분위기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안정된 것 같다. 교인들이 조금 좀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다. 하나님의 교회는 분위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바른 정체성 속에서,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함께 깨달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거룩의 능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온전히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5장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부분, 죄된 모습을 다 드러내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가 이미 세례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살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취하게 될 승리는 잘못된 승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섬기고 있는 이유는 단지 죄된 나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서로 섬기고자 하는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때에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대목이 나오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일부 설교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재밌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유월절을 할 때에 먹는 음식들이 있죠.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었습니까? 늘 만나만 먹었습니다.
만나.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만나가 끝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우리 그냥 말로 그냥 성경 말씀 그냥 한 절 읽고 넘어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늘 만나만 먹다가 지금 새로운 메뉴가 지금 이제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 무교병, 그 다음에 볶은 곡식 이런 걸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눈이 띵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만 했어. 이제는 취해야 돼. 이제는 40년 동안은 내가 너희들 보호해 줬어. 먹는 것까지도 다 책임져 줬어. 왜? 나만 바라보라고. 근데 이제는 앞으로 펼쳐질 약속의 땅 여기는 너희들이 쟁취해야 돼. 취해야 돼. 정복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거 자꾸 하다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라. 두 번째는 유월절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음 가운데서 너희들을 생명으로 인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그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나가 끝이었습니다. 좋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뭐예요? 이제 만나가 없으니까 이제 밥 생각해야 돼요. 이제 아침 뭐 먹지?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보니까 제 아내도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고민 많이 안 했는데 이제 시집 오고 나서는 남편 뭐 해먹일까 이게 고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긴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점심, 저녁 뭐 먹을까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의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잊어버려요. 비전도 잊어버려요. 뭐만 남아요? 하루 먹고 살아가는 데만 집중합니다. 왜? 먹어야 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는 끝이었는데 음식은 먹어야 되겠고, 삶은 살아야 되겠고, 땅은 정복해야 될 것 같고, 생활 터전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왜 하는지는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와야 되는지 그 비전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의 할례 없어지고, 구원받은 은혜 없어지고, 왜 내가 이곳에 왔는지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5장에서 이것을 공동체 전체가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으면 하나님 일 됩니까? 분위기 좋으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언약 백성의 그 의미가 뭔지를 온전히 깨달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만남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행해라고 행했습니다. 유월절 하라 그래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할례 행하면 우리 건장한 남자들은 힘을 못 씁니다. 하나님, 지금 전쟁에 집중하고 토론하고 회의하고 집중하고 계획 짜도 부족할 판에 지금 우리 보고 유월절을 지키라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성 무너뜨릴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건장한 솔저예요. 군인이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늘 이 전쟁에 대해서 머리 아파하면서 골머리 썩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야? 우리 편이요, 쟤들 편이요? 그게 이제 질문입니다. 예?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면 좋고 아니면 긴장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누구 편이요? 이거 질문합니다.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섰는데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답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눈이 번쩍한 거예요. 아, 그렇지. 여러분, 여호수아가 물어야 될 질문은 질문도 아니죠. 만약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면 누군지를 알아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생각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저 사람이 말한 거는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같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또는 교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성사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주님의 편에 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편에 있을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편을 늘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이 저를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 몸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는 눈이 번쩍하면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있으니까 전략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전략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 점령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 작전이 펼쳐지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여호수아는 긴장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막 귀 기울이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심 벗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심 벗어라. 6장 가면 더 기가 막혀요. 삥삥 돌아라, 나팔 한번 불어라,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더 기가 막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내 신을 벗어라가 더 중요해요. 근데 내 신을 벗어라 이 장면은 혹시 떠올리는 뭐 비슷한 장면이 있지 않아요? 모세죠. 그렇죠. 출애굽기 3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도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모세하고 대화하는 중에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두 본문을 비교하면서 좀 봤습니다. 열심히 이제 들여다보니까 재밌는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름을 받을 때는 소명장입니다. 소명장. 우리는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불러요. 출애굽기 3장이요. 근데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 학자들이 볼 때에 늘 특징들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름을 꼭 2번 부르더라 이런 게 나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 사무엘 부름 받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9장에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름 받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회개하는 본문을 보는데 사실은 열방을 향한 소명장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포뮬러에 맞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그렇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이름 2번 부르시면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2번 부르는 게 없어요. 2번 부르는 게 없어요. 두 번째 대화 중에서 뭔가 약간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약간 저는 못합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뭐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못합니다. 약간 이렇게 그런 반응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가르쳐 주는 내용이 소명장과 함께 나오면서 가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 이름 2번 부르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신 벗어라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6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언제 부름을 받았어요? 언제 부름을 받았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부름 받은 것 같아요, 그냥. 그죠? 모세의 수종으로 있다가 모세 시키는 대로 했고, 모세가 끝난 다음에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은 이미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부르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뭐예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이 네 귀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뭐 이런 말씀만 주시고 시키는 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출애굽기 3장과 여호수아 5장에서의 신 벗는 내용 차이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때는요 신발을 한 짝만 벗고요. 그 출애굽기 3장은 2짝 다 벗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어를 보니까 출애굽기 3장은 복수로 돼 있어요. Take off your shoes, sandals 할 때 복수로 돼 있고, 여기 5장은 Take off your sandal 하면 shoe,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차이를 찾아냈죠. 근데 이제 찾아냈는데 별 뜻 없다, 뭐 이렇게 별 뜻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재밌는 해석을 하나 봐서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뭡니까? 그 룻기, 여러분 룻기 한번 보실래요? 룻기 4장 7절에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보아스가 그 룻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룻을 이제 못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이 물으니까, 신발 한 짝 주면서 이제 물으니까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 4장 7절이 그 내용에 대한 해설입니다. 해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야기냐면, 작전 통수권을 하나님께로 넘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이 전쟁 내 거야. 이 전쟁 내 거야. 그거 잊지 마. 마음에 할례 받는 거, 유월절 행하는 거 무슨 의미인 줄 알아? 내가 주인이라는 거 너희들로 하여금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야. 이제 네가 고백해. 여리고 보지 말고 나 바라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으니까 여러분 그 땅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해야 되는 일과 그 했던 일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분명한 확신 속에서 일들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거룩할 때에 여리고 전쟁은 승리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라는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능력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을 벗고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임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